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힘으로 나온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나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나 2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금 청년부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왜냐하면 1, 2 청년부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할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필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못해도 10번 이상씩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굳이 이 말씀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3절부터 9절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가 3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 이 전체 문맥을 감싸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2절까지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비유의 뜻을 깨닫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을 아는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해하게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비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이 비밀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비유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내 땅에 떨어진 잎씨 비유는 다른 비유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총 6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 비유, 단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모든 비유, 복수가 나옵니다. 즉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비유는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나머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그리고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이 쓰여졌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의 앞에 있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가 써있냐면요, 오이다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뒤에 있는 단어는 그노세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썼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오이다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관찰이 아니라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직관적이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그노세스테라고 하는 것은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기반으로 관찰을 통해서 나머지 비유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모르면 그 나머지 비유는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이제 직관적으로, 그 직관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겠죠. 딱 들으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게 뭔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비유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근거로 해서 관찰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너무도 평이한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더 어렵고 모호한 다른 비유들을 알겠느냐. 너희가 사람에게 뿌려준 말씀이 서로 다르게 결실한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말해주는 이토록 쉬운 비유에 당혹해하고 좌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해주는 이후의 전대미문의 비유들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어렵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외에 다른 비유는 예수님의 설명을 안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왜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붙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하셨느냐라고 했다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장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른 것들도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일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기반으로 나머지 비유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옳게 설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씨 뿌리는 비유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 근데 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14절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말씀이라고 나왔지만 원어에서는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통 헬라어는 동사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가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뺍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앞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네 밭은 윤리적인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선포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상태가 네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받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네 종류의 그런 밭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옥토밭만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네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돌짝밭이 되고요, 어쩔 때는 길가밭이 되고, 어쩔 때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요 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밭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씨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밭이요, 밭. 그래서 이 밭에 대해서 네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네 종류의 밭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네 종류의 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5절 말씀, 16절 말씀, 18절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전부 다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길가밭도, 그리고 가시밭도, 그리고 이 돌짝밭도, 그리고 좋은 밭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냥 다 듣는데 내가 어느 밭에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토입니다. 옥토.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밭이 자기를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럼 농부가 밭을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밭이 자기를 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밭을 가는 건 농부가 하는 거지. 그럼 농부가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갈아주는 거지. 우리 밭이 할 것은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그렇게 밭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죠?
씨가 아니라 밭이에요. 밭. 어떤 밭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기갈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류의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밭의 종류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가장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말씀이 귓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바로 앞에 있는 게 그리고 이들은 말씀이 뿌려지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은 들었으나 사단이 뿌려진 말씀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뿌려지냐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그 안에 뿌려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원어에는 뭐냐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바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이런 말씀이야, 야 맞아, 하나님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의 대지가 바뀌기도 전에 무슨 말씀인지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나가서 반가워 하는 순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 밖에 문에 나갈 때 말씀을 기억했는데 나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분명히 뭐라고 깨달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말씀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어떤 상태죠?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물가물하고 뭔 것 같은데 이러면 길가밭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돌밭에 부러진 밭입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마음속에 깨달음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면 재밌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이제 삶에 대한 그런 기쁨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 밭의 특징은 뭐냐면요, 똑같은 단어가 16절과 17절에 써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번역됐지만 그게 뭐냐면 즉시와 곧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아요. 뭐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즉시 넘어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가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당장 집에 갔을 때 핍박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넘어진다는 뜻은 뭐냐면요, 죄를 짓게 하다, 죄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즉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이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길가밭, 아니 무슨 밭이죠? 네,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너무나 화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모두가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금방 맡긴다는 거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들은 다 모세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준 겁니다. 노역을 더 많이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가 세운 그 기록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봐달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그렇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그 모세를 믿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죠? 듣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그 전에 처음에 모세가 이야기했을 땐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돌짝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들의 특징,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럼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근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견딜 때 중요한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말씀이 주는 유익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서 살다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후렴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 마가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이거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환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돌밭에 부러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뻐.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포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돌밭에 부러진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열매가 이제 없는 거죠. 자,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이 말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쓸모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기쁨도 있고 그 말씀을 기억도 하고 그러지만 뭐지요? 열매를 못 먹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면 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열매를 못 맺냐면 지금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럼 염려가 없습니까? 염려가 있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 사랑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뭐 이런 염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번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체육대회를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염려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염려를 이기는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요,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이 진짜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화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죠? 염려가 오면 우리가 방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될 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가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이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염려를 이기는데 뿌리가 얕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 염려가 오면 머릿속에서 예수님보다는 염려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염려가 그 마음을 잠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뜻은 뭐냐면 속임, 교활함, 배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막 살다가 이 재물과 관련되면 이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물질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냐면 그 재물에 교활한 속성이 있어요. 그 재물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교묘함이 그 재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곳에는 돈이 하나님처럼 느끼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게 다 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유혹, 뭐죠? 돈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교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묘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돈을 위해서 주님을 내팽겨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좀 생활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또 뭐라고 하냐면 기타 욕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욕, 명예욕, 권력욕, 향락 이런 걸 통해서 그것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땅과 구별되는 딱 하나는 뭐냐면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의 특징은 다른 땅과 보면요 하나입니다. 딱 하나.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좋은 땅은 설명이 간단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나머지 땅과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딱 하나만 다릅니다. 바다가 달라요. 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그런데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에 있냐면요, 이 두 번째에 있는 땅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땅에도 뭐냐면요, 너희가 기쁨으로 받았으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땅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바다가 있죠. 근데 좋은 땅도 특징이 뭐냐면 듣고 받아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가 달라요. 첫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무언가를 깊이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병행 공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거고 계속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한다는 것이죠.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뿌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는 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번째 밭이에요.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리면 원하는 것은 열매라고요. 그렇죠? 나머지 밭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았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도끼가 지금 밑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좋은 열매. 근데 그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찍어버렸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어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기쁘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 맺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열매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3시가 다가와가지고 많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삶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 내 마음밭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이 4가지의 밭 중에 한 종류의 밭이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이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들어갔을 때 그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마음밭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옥토밭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옥토밭인지 들가밭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자, 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자,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열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제 구약 1265쪽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산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어요. 여기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멸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호세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둥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묵은 땅을 기경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열매 맺게 했는데 그때 마음밭이 묵어서 지금 굳어있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그러니까 뭐라고? 묵은 땅을 기경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악을 닦아내고 죄를 거두고 그리고 거짓 열매를 맺었어요. 악으로 그 밭을 갈았다고. 뭐죠? 마음을 갈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돌짝밭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경해라는 거예요. 기경해라.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경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한테 붙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 줄기, 원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먹어야지 살아요. 우리 마음에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느껴지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잖아요. 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유혹, 그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이 되면 여러분의 힘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월줄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있으면 포도나무 줄기에서 그 진액이 가지로 뻗어나와 그 포도나무가 그 줄기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이것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인격,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열매가 없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저희 집에 사랑이 때문에 고추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새 그루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도 시킬 겸 아침마다 제 딸이 물을 줍니다. 물을 줘가지고 거기에 고추나무를 심으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고추 열매를 기대합니다. 지금 한 나무에 10개씩 달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곧 따먹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고추가 안 열려. 영양제를 줬는데 고추가 안 열려. 이게 3개월이 지났는데 고추가 안 열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추나무를 버리죠. 필요 없어요. 지금 그 고추나무에 원하는 것은 열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근데 열매가 없으면, 말씀을 많이 아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가지고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시고 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